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된 시인데 여기에서는 계시의 두 방면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 1절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창조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 법칙, 통치 법칙,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또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계시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조해 놓으신 달과 별과 이렇게 해와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이것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이렇게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이렇게 막 임하듯이 혹은 홍해가 가르듯이 이런 외적인 어떤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친히 신의 산에서 산을 울리는 음성을 사람들의 귀에 들리듯 하지 아니할지라도 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창조의 손길이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이런 흥망성쇠 속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높아지고 낮아지는 모든 삶의 모습도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삶에 정해놓으신 법칙,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의 법칙이 잘 드러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자연계시다, 이렇게 일반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계시나 자연계시와 달리 또 하나의 특별계시, 이와 같은 계시의 방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신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행하신 그의 여러 사역들, 또 그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 인간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작정하심이라든지 그것을 펼쳐나가신 그의 여러 역사의 경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인 거죠. 이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읽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이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지향하고 있고 어떻게 세상을 또 다스리는 것인가, 이것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드러나 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기이한 능력과 이적들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나 부패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고 또 인간을 구원할 자는 인간 자신에게 전혀 없고 하나님께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했고 또 그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또 새로운 세상을 약속해 놓았고 그것을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그걸 드러내 주실 것이고 영원히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낸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자세한 이런 행하심 또 그의 성품 능력, 그의 작정,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인간이 꾸민 이야기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이런 말씀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특별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연계시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 또 일반 계시와 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 특별계시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들로 잘 연구를 하고 그 책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과학자들이 여러 이 만들어지신 것들을 잘 보고 우주 천체 과학이라든지 여러 뭐 분자 과학이라든지 여러 원자 작은 원자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원자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들을 연구해서 얻어내는 거지요. 또 역사학자들이라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읽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배워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자세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과학도 살펴보고 또 여러 인간의 예술이라든 이런 것들도 살피면서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지정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더 깊은 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이것은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깨닫고 살펴서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심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19편 후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2절이죠. 12절 이하죠. 거기서부터 보면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나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거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죄가의 내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했던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세상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가르침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마음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간구가 있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여러 계시의 방편들이 온전히 더 효력 있게 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할 때 그들이 완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거역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을 이제 마음 아프게 하고 거역한 일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영적으로 보는 눈과 영적으로 잘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 앞에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을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자꾸만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자가 되고 또 항상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한 6개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도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등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은금을 이렇게 열망하듯이 탐을 내듯이 뭘 탐을 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탐내라.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여러 은혜를 내가 더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가시떨기 속에 들리는 음성을 듣게 하여 달라고 불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뜨거운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만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와 같은 열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깨달음이 둔하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유대인이나 또 제자들의 여러 가지 몰리회를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면서 꾸짖고는 하였습니다. 또 산상수훈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건강함이라는 뜻이에요. 네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대목에서 재물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진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빛은 항상 태양은 비추잖아요, 그렇죠? 태양은 늘 비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두운 그 구름이 가려 있거나 하면은 비가 오고 막 그러면은 태양빛은 이제 우리가 가려진 것으로 어둡게 보이는 것과 똑같듯이 밤이 되니까 지구가 자전으로
태양빛을 못 보니까 우리가 밤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빛을 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 눈이 이것저것 욕심이나 세상 염려나 근심이나 혹은 여러 가지 세상의 죄로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늘 향하는 눈을 갖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욕심의 그늘들, 구름들을 다 제거하고, 근심의 구름도 제거하고, 세상 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 깨끗게 씻어지면 밝히 주님을 자연을 볼 때나 또 성경을 볼 때나 더 밝히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사람이란 묘하게 하면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내면 그쪽으로 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또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계속하면 발전하게 되어 있고, 음악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쪽을 연구하면 그렇게 또 좋아지게 되어 있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자기의 죄를 씻어내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 이렇게 연락되기를 늘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더욱더 우리 심령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